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주째 정략에만 온라인 성회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후 2시에 온라인 성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또 안정이 되면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예서자 의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 내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믿음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위로다.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좀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복을 중함이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죄의 소장 이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저희에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능력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십자가만 의지하시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배경이고 십자가 안에서 무릎 꿇는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다시 재생되고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4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형통케 해주길 원하셔요.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 또 생명샘 수양관에 오신 분들은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뭐해서 형통하리라.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뭐해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거 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형통한 사람이 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뭐해서 알리게 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어때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과거를 물어봐. 근데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죄 짓고 죽었으니까 그 귀신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니까 오늘 구슬해라. 이 과거를 가지고 들춰내는 거예요. 아, 또 결혼했더니 어떤 남자는 또 그래요. 아니 알면서 결혼을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과거를 들춰내고 야, 너 그 전에 좋아했던 여 남자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참 또 이런 남편 만나는 것도 골치 아파. 또 여자도 마찬가지지. 결혼 딱 했으면 어떻게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어쨌든 간 좋으니까 결혼했잖아. 아니 몰라, 이건 성경에는 없는데 내 생각에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그래도 내 생각은 달라요. 근데 살다가 자꾸만 아니 여보, 그 전에 만났던 첫사랑 애인이 나보다 이뻐? 왜 그게 궁금해? 그보다 이쁘든 밉든 지금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결혼한 거 보면 아, 저 남편이 나를 이쁘게 보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여보 나 사랑해요 물어보면 아니 사랑했으니까 뭐 결혼했지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 근데 있잖아요. 그 남편이 좀 무뚝뚝하더라고. 그랬을 때 나가지고 아 그래 여보 당신이 못생겼지만 나는 사랑해. 그렇게라도 해주면 내가 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일제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 그거 말이라고 물어봐. 왜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날면서 가벼워? 난 참내 그게 가벼울 일이요? 저희 부부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 혹시 온라인성에 참석하신 남자분들은 오늘 저녁에 마누라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사랑한다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이렇게 이쁘게 돈 안 드는 스킨십이라도 짜게 해주면서 야 여보 당신 늙어갈수록 너무나 이쁘지네. 아멘. 좀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걸 뭘 어때까지 안 했는데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냐. 그게 뭐가 창피할 일이요? 대접받을 일이지. 아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자꾸 해가지고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대접받을 일이에요. 아멘. 여기 그런 분들만 오셔서 참 이 성회가 은혜 있어요. 거기 몇 명 왔냐고요? 다 방역수칙에 지킬 만큼만 왔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사야서 48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형통하는 거, 하나님 그 길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 가까이 와서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네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말씀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같이요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말씀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뭡니까?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상하게 영적 세계는 어두워져 있는데 자꾸만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 만나면 잘 될까? 물론 누구 만나 하나님 사람 만나면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하신 게 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 3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같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복 받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그러잖아요. 그래도 각자의 몫을 가지고 갈라서잖아. 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해서 형통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절에서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 가는 데마다 다 복을 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39장 2절 39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해서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니까 요셉이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는 나라가 복을 받고 주인이 복을 받고 곳곳이 복을 받는 거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 뭡니까? 복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시작.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자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형통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끊어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자야. 복 달라고 하는 자는 아직까지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말씀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진 게 우리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뭐해서 이루어지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복을 주셨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도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됐어. 아멘.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람인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너를 통해서 형통이 이루어지리라. 형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반의 집에 갔더니 형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뭐해서 형통한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우리도 형통함을 선포하고 형통함을 나눠줄 수 있는 자죠. 이것이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이뤄놓으신 것이 우리도 이루어지는 자가 됐어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 안에 있는 자거든요. 로마서 10장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 있는 자는 뭐랬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거짓이 없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리 믿음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던 거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자가 기도해야 되냐? 말씀이 너희의 입술에,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는 그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말씀이 없이 뭐를 한다는 건 그거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뭐부터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았어요. 참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 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요? 살아야죠.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즉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아나는 것까지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그러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도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를 영을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우리가요 너무너무 복받은 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이 큰 복받으신 것 같아. 나는 이 온라인 성회를 하려고 강단에 서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막 열어주셔. 오늘 말씀이 확 열릴지어다. 또 우리 생명샘 수양관 오신 분들은 그냥 말씀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다 열릴지어다. 막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 읽으라 그랬지? 19절. 아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아유, 나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아유, 근데 왜 안 띄워줘 말씀을?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그냥 지나가지. 응? 그럼 요한일서,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제 적어놨다가 이따 찾아보세요. 온라인 성에 들어오시면 나왔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해서 살리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어? 아, 감사하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영으로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시골 교회다, 농촌 교회다 이거 상관없어요. 뭐가 살으면 돼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살으면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거 살리실 때 예수님의 그 영으로 예수님을 살렸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서 믿었던 자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 보증돼 있어요. 천국이 보증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을 살리시고 영이 살아서 믿었던 자들이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 재림 때 우리를 다시 또 살리신대요.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지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은 자는 특징이 뭐냐? 말씀을 안 먹으면 허전해요. 배가 고파요.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우리도 밥 삼시세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허전하고 배고파요. 그럼 뭐든지 맛있어요. 지나가다가 저번에 이제 한번 내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때가 지났어. 꽤 배가 고파. 근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좀 이런 것까지 고백해. 우리 손주가 콘칩을 먹고 있는데 그놈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야, 나 그거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응 할머니하고 내 입에다 쏙 넣어주는데 어머나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고프면 어른이고 애고 소용없구나. 먹고 싶은 것밖에 눈이 안 들어오는구나 했는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말씀의 생명만 쏟아지는 곳이라면 체면도 없어요. 그냥. 왜요? 일단 영의 양식 먹고 배불러야 살겠어. 말씀 못 먹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만사가 다 귀찮아.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래도 주책 떨지 마. 사랑하는 거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근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져. 그래서 제가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시험 드는 게 뭡니까? 시험 들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그게 뭐야?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소리거든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괜히요 말 한마디 시키면 그 전에 은혜가 충만할 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은혜가 떨어지면 몰라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는 뭘 해봐 평상시 안 하던 것들이. 그럴 때 제가 그전에 이제 그러다가도 가만히 분석해 봤어. 저게 왜 이렇게 말투가 거셔졌을까? 알고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어. 근데 생명의 말씀을 막 집어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순해져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목사한테 있구나. 성도들에게 은혜 메시지를 막 집어주면 그들이 먹고서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야. 왜 그래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 수양관에 올 수도 있겠지만 못 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식 예배하고는 또 성회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먹도 명절 때 먹는 밥에 반찬이 더 올라와 있어. 맞잖아요. 똑같이 밥에 먹다가도 명절 때 되고 무슨 때가 되면 막 잔치집 차리는 것처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온라인 성회하는 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먹을 게 풍성한 거야.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맛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감각이 열렸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쫙쫙 땡겨 먹어야지. 저건 내 거네. 빨리 막 집어 먹어야 돼. 그래야지 멍청하니 앉았다가 오늘 무슨 말 했지? 다 하나도 못 먹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빨리 땡겨서 내 안에 넣으면은 우리 영적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 전파하고 이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응?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쫓아서 예수님이 병 고치셨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쳤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쳤어요.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제자들이 똑같이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나오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했다면 너도 말씀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태어나셨으면 너희도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저주를 끊고 복의 근원 됐어요. 복을 주신 예수님이면 너희도 복의 근원이다. 믿어지죠?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을 주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닮길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나도 하길 하시면 원해. 아멘. 예수님의 능력 내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능력 내게, 그 축복 내게, 그 권세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내 자랑하려고 우리가 무슨 믿음 갖는 거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앞에 접붙임이 돼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필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우리가 마귀의 마음으로 장악돼 마귀한테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내 마음에 욕심과 탐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뭐예요? 이러면 이건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우상 것들에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이 굳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 불평불만이야. 오늘 그 마음이 확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근데 우리가 낮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존심 한번 건드렸다면 안 되잖아. 자존심은 강한데 우리가 자존감은 약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잖아. 응? 아멘. 그 돈도 안 나가는 자존심이 이렇게 붙들고 있나 모르겠어. 응? 저번에 누가 전화해서 자존심 상해 못 살겠대. 화 딱 내가 그래서 참네. 그놈은 자존심 갖다 여시나 바꿔먹지. 그거 뭐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 혼자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대. 그 자존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켜야겠느냐? 아멘.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거 뭐야? 한 몸이 됐다. 한 영이 됐다. 뜻이 하나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각자 맨 처음에 만나니까 입맛도 달라. 한 사람은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싱겁게 먹고 한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야채 좋아하고 서로다가 이렇게 막 한참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해서 이루어져야지. 응? 그게 이루어지는 게 부부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맡으려고 그러죠.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에게 맡으려고 그러죠. 그게 일이에요. 그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또 그러대. 모르겠어. 나는 모르는데 그래. 요즘에 장가 가려면 남편은 빨래를 잘해야 된대. 아니 그 전에 결혼의 조건이 빨래가 아니었잖아요. 왜 그래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가정을 잘 지키면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가정에 세워진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원하고 남편은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야, 너 장가 가려면 처자식은 먹여 새길 생각하고 장가 갈 준비해라. 이게 이제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하나 덧붙여가지고 빨래도 잘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잘해야 되는데 쓰레기도 잘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붙었어. 그럼 이제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아내는 할 일이 없나? 그럼 아내는 나가서 돈 벌어 와요? 돈 벌어 와요? 여기 집사님 돈 잘 버는 집사님이 있어서 지금 아내는 돈 벌어 와야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좀 시대가 떨어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남편 그늘 아래 있을 때예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가정도 책임지고 지도력을 갖고 있고 지혜가 있고 막 이루고 아내는 아내로서 있을 때가 행복해요. 아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남편이 버는 것만큼 안 따라와요. 그 이상하대. 이제 이옥화 목사님 좀 생각이 잘못됐네.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내 버는 것보다 남편 버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 응? 남편이 갖다 주는 건 100만 원도 크게 생각되는데 아내가 벌어주면 왜 그렇게 돈이 깊은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내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래. 내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참 오늘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뤘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정신적으로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정신에서 오늘 오전 설교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서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정신도 십자가 정신, 인격도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나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에 속한 자 안 기뻐하세요. 영에 속한 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주님과 하나 돼야 되고
인격으로 하나 돼야 되고, 자신을 우리 이제는 내 몸도 창기로 아무데나 가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그 환경 속에 가서는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도 예수님이라고 함께 하셔야 돼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잊지 마셔야 돼요. 믿어지시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응?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우리 하는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우리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인격으로 하나가 돼야 돼.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7절 보게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어? 같이 읽어보세요. 주는 뭐예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응?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해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위해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말씀이요 진리가 영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억압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자꾸만 말 한마디를 해도요 얼거 맬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형통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고 진리 안에 있는 자죠. 그 사람을 얽어매면 안 되는 거예요. 얽어매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수양관에 이렇게 와가지고도 이 수양관 이끌어갈 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뭐가 고민이야? 이 찬양을 누가 인도해 주실까? 우리 성도들을 다 직장 가는데 여긴 낮에도 이렇게 성회를 하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야 이웃집에 있으니까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찬양할 사람도 세우고 말씀 전할 자도 세우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래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생각에 이거 내 생각으로 가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성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가 빡 터지고 나니까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았어야 되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냐? 그 방법이 뭐냐? 온라인 성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야?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얽어매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자꾸 묶어놓는데 묶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뭐라 했어요? 풀어 다니게 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에 묶여가지고 그냥 막 조바심 내고 있을 때 말 한마디를 가지고 탁 풀어줄 수 있잖아요. 소망 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푸는 자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풀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말로다가 근심을 끼치고 말로다가 상처를 주고 말로다가 눌러놓는 자가 아니라 풀어주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자유케 해주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응? 이게 풀어줘요. 근데 풀어준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너무나 멀리 가면 안 돼.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지. 누구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죠.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뭘 해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진리 하나가 되면서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나 닮으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지금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지 많아요. 90%는 될 거예요. 어? 예수님 나 닮아요. 내 성질이나 이런데 내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 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안 돼요. 시작. 내가 예수님 닮자. 아니 예수님은 나 닮으면 되냐고요. 목사님 나 그래 본 적 없는데요. 없는데 여기에는 벌써 그런 색깔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뭐해서 하나가 됐어요. 주의 영으로 하나가 돼. 성령으로 우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셨잖아. 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있어. 성령이 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의 인격이 되며 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 안에서는 어느새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거룩한 인격이 닮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점점 여러분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진다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지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요. 아멘. 닮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응?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섬기려고 그래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쑥쑥 들어가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줬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글로 가면 환란이 있다. 그래도 우리 바울은 하는 얘기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하셔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도 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영으로 하나가 되고 뜻이 같아지고 그 목적 안에서 자기 몸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됐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그 지체를 아무데나 창기의 병기로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술 먹고 함부로 담배 피고 막 이러는데 나를 내어주지 말고 그건 외적인 거지만 더 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오늘 뽑아내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날 온라인 성회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